2026년 7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큐티 본문은 8월까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구원자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구원자의 말씀을 그렇게 예언하고 구원자의 말씀으로 지금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기록이고 이사야의 활동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하며 이사야가 가장 먼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4명의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긴 세월 중 가장 힘을 자랑하던 강대국이 아수르였음을 돌이켜볼 때 결국 이사야는 처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정말 오시는 것이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마저 손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시작하며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무엇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라 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고 3절에 이스라엘 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힘과 영향력을 의지하고 눈치 보던 것이 이 시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7절과 8절의 기록처럼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중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하여 유다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46개 성읍이 무너지고 불길에 휩싸이며 결국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으니 예루살렘마저 멸망당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의 어떤 일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로 함께하지 않으시니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즉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생존자,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의식이 있다면 그 땅을 위하여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갈등이 생길 때 이 어둠이 언제 사라질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쉽게 고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만 내버려 둔 것 같이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어떤 의지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위하여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자기 역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남기신 믿음의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남기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변론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 앞에 나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변론하자, 즉 싸우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앞에 나서자, 즉 용기 내어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은 안전하다는 곳에 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류의 첫 죄가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문제 속에서도 죄가 인간의 몸에 퍼짐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자기의 몸을 가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가진 인간은 늘 자신을 지키고 가려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와 마주하자.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남기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는 것은 더욱 힘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추거나 믿음 보이기를 주저하며 믿음과 관계에 있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만 믿음을 보이기를 즐겨하고 믿음과 관계없는 자리에서는 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 믿음에 주저함이 있을 때에는 믿음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피하고 외면하며 믿음과 관계없는 곳에서 마음에 찔림 없이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남기신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이며 하나님 앞에 지금 모습 그대로 마주하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마주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추한 것은 감추어내시며 높아진 것은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며 우리의 삶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사람과 상황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또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수르와 같은 어둠의 능력이 강한 이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취하겠다 또 한 번 확신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주저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의 기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